고난주간이라서 앞에 이렇게 가시관으로 또 가시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은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다가올 운명을 아셨으니까 겟세마네 언덕에 가서 정말 이 땀방울이 이 핏방울이 마치 땀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요. 그리고는 잡히시고 밤새도록 이 대제사장 집에서 고문도 받고 매도 맞고 조롱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좌우에는 강도도 2명이 같이 달렸어요. 그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악독한 죄수에게만 벌하는 형벌이에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는다고 사람이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끔찍한 고통만 계속 있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죽게 하는 게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길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러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런 바리새인들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 양옆에 있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조롱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야, 너가 이스라엘 왕이고 구세주면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 테니까. 저가 남은 다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죽으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은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때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꼭 죽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이것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대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이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 하면은 나의 죄 때문에 영원히 벌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불행하고 이런 힘든 일이 생긴다는 것도 모르는 채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제일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판결을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여성분들에게는 이 아기를 임신하는 고통과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아주 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만물을 잘 살펴보세요. 만물을 보면은 우리 인간만이 아기를 출산할 때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런데 만일에 짐승들이 아기를 낳는데 도와줘야 되면은 대부분 짐승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짐승은 고통은 있지만은 스스로 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얼마나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 하나로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인간만이 그런 고통 속에 있을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식물을 가만히 놔두면은 땅에는 성경에 보면은 이 엉겅기와 가시덤불이 먼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좋은 작물들은 늘 가꿔줘야 돼요. 가꿔줘야. 그래야 자랄까 말까. 그러나 자풀이나 엉겅기나 과시나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면 생기는 거예요. 놔두면. 그거 정말 성경이 맞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땀을 흘리고 그래야만이 식물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생을 쭉 보면은 정말 기쁨보다 슬픔이 많고 좋은 일보다 나쁜 일도 많고 불행한 일들이 훨씬 많은 것들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성경의 마지막에 주님이 그러죠. 너희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건 다 죽는다 소리입니다. 결국은 죄가 와서 우리 인간이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으면 끝나면 좋은데 죽은 다음에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을 가는데 영원히 갈라져서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이걸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또 죄를 정말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 무서움을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발이 죄를 범하면 발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못하죠. 그 정도로 죄 때문에 받는 벌이 차라리 한쪽 손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48절 49절 보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영원한 고통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죄라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죄는 이 부패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음식물이 아주 조금 부패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작지만은 부패라면은 마지막에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반드시 다 썩어버리고 다 망쳐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무리 작은 죄, 우리는 작은 죄, 큰 죄라고 하지만은 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온전히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 번 죄가 들어온 이상
우리에게 이 사망을 피해갈 길이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세요. 아버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도 보면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라는 것은 죄 짓고 있을 그때에 기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수없는 약속이 있어요. 수없는. 그래서 기약대로, 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우리 모든 죄를 짓고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도다. 아멘.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다음에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은, 그러나 8절에 우리 8절입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이 좀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자꾸 따지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런 것들은 이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연대별로 옛날부터 쭉 기록이 되어 온 것이에요. 이게 1600년 동안의 기록이. 그래서 그 기록 안에는 항상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고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고 이렇게 쭉 기록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이전에 1500년 전부터 성경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항들이 약 200곳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누구의 자손에서 태어날 것이고,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태어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 고난을 받는데 고난이 목적이 뭐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 중에 누가 우리가 태어나기 수없이 몇 천년 전부터 우리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누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땅에 성경 예언대로 유다 민족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과학이나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죄사함이나 부활 이런 것들이 믿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성경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사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언되고 성취되고 예언되고 성취되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은, 인정하라고 받아들이려면은 하나님이란 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역사를 미리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운행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 계시니까 가능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것은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내 마음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믿어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사실들이 명백하게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한두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이런 예언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 징조를 내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즉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 얼마나 참 놀라운 예언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한 걸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53장 전체를 한번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700년 전에, 예수님 700년 전에 기록됐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태어났던 다윗 왕이 기록한 건데, 그것은 막 성경은 다 찾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건이 다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 거기 적혀 있고, 예수님이 손발에 이 못에 박히는 것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는 것까지 다 적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과 성취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기 위해서 바로 예언하고 성취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문을 열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꼭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로마서 5장 9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저 죄사함을 다 받았다. 의롭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영원한 멸망의 진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주위에서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해도 참으셨던 거예요. 끝까지 참으셨던 거예요. 내려오시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늘 믿으시고 늘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은 누구라도 구원받습니다. 누구라도 제사함을 받고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큰 기적이 없고 더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다, 저 인간도 믿고 나도 믿으니까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 중에 복이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그 길이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면은 옛날에 죄 짓는 것을 청산해 버려야 돼.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영원히 그 구원이 보장이 된다고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서 깨끗이 살 때, 그리고 죄가 지으면 반드시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의 이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이거는 알면서도 자꾸 죄 짓는 걸 이야기하는, 그러면은 다시 회개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예수 믿고도 자꾸 죄 지으면 이런 벌이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은 너희가 항상 순종해서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그냥 나는 온전히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끝까지 우리가 경계를 하고 죄와 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을 정말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너희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나의 이 육신의 정욕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한 이것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늘 차고 올라와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이런 육신의 정욕들이고 생각들인 것을 늘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왔을 때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로마서 6장
1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죽은 자라. 죄의 유혹 오면 나는 죽었어,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산자다. 아멘. 그렇게 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청년이 이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죽으라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자네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죽은 사람 중에서 자네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 물었어요.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 묘지에 가가지고 자네 마음 속이 시원할 때까지 막 욕을 실컷 퍼붓고 오라고. 이제 이 청년에 가서 막 욕을 실컷 퍼붓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래, 네가 욕을 해봤어? 했다고. 실컷 했다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더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자, 그러면은 자네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 중에서 자네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냐고. 있었다고.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도 고백하고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고 오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가서 또 그 무덤에서 칭찬을 막 있는 말을 다 해서 칭찬을 했어요. 이제 돌아오니까 목사님이 어떤 반응을 하더냐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던데요. 죽는 거 바로 그거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자네한테 대해서 아무리 욕을 해도 그걸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칭찬한다고 교만해지고 우쭐대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욕심이 오고 뭐가 유혹이 와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죽는 거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혹이 오면은 감정이 확 올라와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먼저는 반응을 안 하는 것,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죄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성질이 한번 올라오면 그 누가 말립니까? 머리로는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냥 이게 또 일 저지르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죄가 물론 올라오면 그걸 안 지어야 되지만은 그것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드리라. 성경에는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다. 거짓말. 자, 그러면은 그런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먼저 거짓말을 버리고,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참된 것을 자꾸 말할 때에 거짓말을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짓말이 올라오는데 아무리 참아도 그 다음에 거짓말이 나올지 참말이 나올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참말을 할 때 거짓을 이긴 겁니다. 그렇죠? 자꾸 참말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이제 거짓은 없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26절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먼저는 분을 내도 죄 짓지 말라. 분이 날 때 인간이 분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분노는 죄를 짓기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해지기 전에 이 분을 삭혀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고 하룻밤 지나가면은 분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더 적극적으로 이 분이 나더라도 그날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분을 가지고 내가 자꾸 씩씩대면은 마귀가 옆에서 막 부채질 해가지고 더 씩씩대게 만들고 복수하려고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마귀가 틈을 딱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원이나 다른 감정들도 그때그때 다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28절 보면은, 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적질은 멈췄지만은 다음에 또 도적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자꾸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습관을 자꾸 키우면은 나도 모르게 도적질은 없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참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29절도 보면은, 물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물론 안 해야 되죠. 욕하고 뭐 이런 거. 그러나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꾸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이것도 자꾸 훈련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남을 비방하고 더러운 그런 말이 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가 올 때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실제로 나에게 좋은 열매들이 맺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다가 재밌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요즘은 이제 젊은 부인들은 제일 많은 것이 그 우울증. 결혼하고 아이들 하나 둘 낳고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그 책 내용에 보면은, 그런데 이 세상에 다 조사를 해봐도 아기가 5명 이상 있는 엄마가 우울증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막 자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아이 키우는데 너무 막 정신이 없으니까 우울증 걸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죄 지을 여가가 없어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에는 우리에게도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럼 뭘 하냐?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중간부터. 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구원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삶은 우리가 한 그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가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0절 21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은 부끄러운 일들이고 그것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사함을 받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22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뜻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지금까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그때까지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날 딱 죽으면 우리 어디 갈까요? 천국 가요. 그런데 예수님 딱 믿고 죽는 사람은 예수님 우편 강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자꾸 그 기대하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 내가 죄사함을 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물론. 그러나 내가 아무 열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구원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영원한 불에 던지리라는 경고가 수없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정말 거룩한 열매, 이 성령의 열매나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아주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심판의 예를 그 안에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쭉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거하고 내가 열매를 맺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너희가 회개하면 죄를 씻어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끝까지 가져가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여분의 기름이 있다는 뜻은 그 생활들을 바르게 끝까지 가져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생명도 주시고 시간이지요. 또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웃이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가, 그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그 16절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열매. 그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은 열매가 없으면 다 잘려서 버려지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는 크게 나누어서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점점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 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속에 욕심이 넘치고 나만 생각하고 이러면은 그건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장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도와줄 줄도 알고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자연적으로 전도도 되어지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안 하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누구를 구원한다?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인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미워서 때리지, 미워서 쫓아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을 때는 참아야 되고 십자가를 질 때는 지어야 되고 그 길을 따라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걸 마음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그것도 주시지만은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죽었다가 사신 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값으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은 하나님의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편안해요. 하나님의 것은 누가 보호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죠. 내 것은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이 안전하죠. 그 머리는 아는데 이게 안 따라가지. 그 이제 이거 따라가려고 열심히 기도해서 나를 내려놓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가장 안전할 뿐 아니라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아멘. 그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의 것이면 주님 것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27절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분명히 행한 대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 죄사함 받는다는 뜻이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꼭 져야 될 십자가가 뭐냐? 그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한 우리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은 온전한 것이에요. 누구라도 믿으면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계시죠. 내 속에 영으로 와 계시니까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입의 역할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는 그냥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젖도 먹이고 말씀도 먹이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성장을 시켜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듭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힘듭니까? 둘 다 힘들지요. 근데 키우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린아이에서 성장시키는 것, 완전한 자, 일본어 성경 성인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도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29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맞는 십자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숨을 떠나실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완료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이 큰 발전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은 예수님이란 그 구원의 이 빛을 발하는 전기를 내는 발전소에서 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구원의 전기를 가져다 주는 전선, 이 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인 것이, 이 발전소가 아무리 크고 많은 전기가 있다 해도 전선이 없으면은 전기를 각 가정에 배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역할이 오늘날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전기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참고 견뎌야만이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금방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을 위해서 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수고하는 그런 많은 수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온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녀이면은 또한 후계자, 상속자, 여기는 상속자는 뜻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내가 복음을 위한 수고가 없는데 그날이 영광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은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영광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